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무법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대통령을 세우시고 이제는 다시 위기가 잡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의 도를 배우며 정말 주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풍만으로 온전히 파고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오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더웠다 추웠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갱년기인가 싶을 정도로. 더운데요 원래? 아 그렇죠. 지금 덥죠. 네. 또 틀면 춥고. 아까 이렇게 고추를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러다가 한 입을 딱 이것도 뭐 이러고서 한 입 딱 깨물었다가 지금까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온몸이 아주 매운맛을 봤습니다. 사람은요 기억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매워서 이거 맵다 이러고 내려놨는데 또 먹다 보니까 그걸 짚고 먹은 거예요 끝부분을. 제가 IQ가 148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IQ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매워가지고 내려놨는데 그걸 다시 짚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온몸에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원래 제가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인데 땀을 못 흘려요. 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못 흘려요. 그래서 땀이 없이 살았어요. 여름에 사람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 저는 그걸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감사했죠. 애들은 이런 데 막 겨드랑이며 발에 땀이 나서 힘들어하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나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 데오드란트를 바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늘 아주 그냥 머리에서부터 쫙 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속으로 밥 먹다가 갑자기 혼자 박수 칠 수 없어서 속으로 하나님 나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땀을 흘리네요. 예, 건강해진 게 분명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저한테 갱년기라고 갱년기 증세일 거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2시간 남았어요. 지금 2타임 남았는데요. 이번 타임에는 제가 아모스를 할 거고 다음 타임 때는 학계를 할 거예요. 근데 하박국을 할 거예요. 하박국을.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이거를 아모스하고 하박국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같아서 다니엘서는 2학기에 넘겨서 첫 수업으로 나가도록 하고 아모스하고 하박국을 이렇게 연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연대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연대표들을 공부하고 계세요? 2학기 때는 그 연대표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그 구약의 전반적인 지도 내용 활동추 무대가 어디였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는 지도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아모스는 아모스라는 사람은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고 양을 치면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선교사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고 누가 돈을 줘서 이렇게 파송 보낸 자도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그 안에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도하며 일어섰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끄셨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아모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또 이사야, 미가 등의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유다 왕 우시야 왕, 유다의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두 군주가 있을 바로 그 당시에 아모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 40년 이상 통치하던 그 시기에 두 군주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공존의 관계를 갖잖아요. 그쵸? 예,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 전쟁에서 승리로 영토 확장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부와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영토와 주권을 다 잃고 일제강점기 속에 있다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급성장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중부고속도로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부고속도로가 개설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갑자기 우리 막 다 나가갖고 박수치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막 박수치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랬었거든요. 막 이렇게 털이개 같은 응원 그거 들고 그러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급부상해서 80년대를 지나오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대변역의 역사를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00년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잖아요, 사실은. 그쵸? 2000년, 00년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기도 하였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날 데리고 가실까, 데리고 가실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이 도래되어서 왔고, 벌써 저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을 하였고 물질적으로 발전하였고 정말 우리도 물질의 팽배의 시대에 지금 도래한 상황 속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주가가 96% 올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요. 요즘 끼니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먹을 쌀이 없어서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 지금 쌀 많아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와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냥 누구나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화가 되어버렸고요. 그쵸? 예, 얼마나 많은 문제집들과 교육방송이며 아이들에게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탭을 나눠줘서 공부하게 하고 EBS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료화 되었죠. 정말 너무너무 잘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는 그 나라 속에 우리는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무엇을 기도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확하게 5학년부터 기도행전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112 기도가 우리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112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부에도 112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5학년 때는 목사님의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 중학교 2학년 때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는 기도를 할 줄도 모를 때여서 죄송해요 하면서 얼마나 손이 정말 손을 이렇게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담배 또 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아빠를 위해서 회개하고 엄마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그때였어요. 그게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구했냐면요. 나는 문제집을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학용품을 놓고도 구했어요. 이제 그 집이 부유했지만 할아버지가 주질 않아서 애들은 필통 안에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연필 딱 2자루 그리고 모나미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의 희양찬란한 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구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애들이 웃어요. 그때는 운동화 있었냐고 물어보고 막 나이키가 우리 때거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그렇게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를 위해서 간구했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가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했고요. 학교가 물질 예산이 없어서 대회를 못 나가는 걸 놓고서도 기도를 했었고요. 교회의 종탑이 무너져서 그 종탑을 놓고도 기도했고요. 예. 정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든 게 갈급했어요. 드럼을 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 냄비 뚜껑을 들고 이렇게 치면서 기쁘다고 좋으셨네를 하고 냄비를 두드리고 막 이런 걸 보더니 목사님이 드럼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면서 드럼을 놓고 기도해라. 시골교회에. 그랬는데 우리 집에 북이 있어요. 한 애가 말하고 한 애가 우리 집은 꽹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농악이 된 거죠. 근데 칠 줄은 몰라. 맨날 아리랑을 칠 수는 없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풍금이 어느 날 들어오게 되었고 그럼 어느 날 검정색 피아노를 누가 판다고 해서 그것을 또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드럼이 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왔을 때에는 학생부나 청년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 오빠들이 가가지고 노가다를 뛰고 악기를 구매하고 청년부실에 쓸 것을 채우고 그러면 다 같이 막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세워가고 내 형제자매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였어요. 한 사람의 그 수업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였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요 그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입을 옷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풍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에도 이러한 팽배하게 아주 엄청난 물질 만능주의와 산업주의가 일어난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요.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립니다. 네, 하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빈곤의 시대예요. 네, 물질로는 풍부하고 팽배하던 시대였을지 몰라도 영적 빈곤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모스에서 하박국까지 스바냐까지 가는 동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모스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장이지만 이 장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딱 9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읽으세요. 아모스를 1장부터 9장까지 읽고 네,
숙제 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읽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꼭 발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 제자님들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반드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잔다고 해서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매일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요번에 길을 잃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나요? 그 목적을 알면 다 끝난다. 목적을 알면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학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는가? 이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시고 만드셨는지 정확히 알았던 자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의 200년 후에 스가랴가 있어요. 그렇죠? 스가랴 14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오시앙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모스 8장 8절에 아모스 9장 5절에 심판을 경고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모스를 시작할게요. 아모스는요, 짐을 짊어지다 혹은 운반하다라는 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마스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70인여 헬라어와 벌게이트어 라틴어로 아모스라고 개정이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언약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달인줄과 희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정 관련성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이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람 몸이 이렇게 약해요. 그렇죠? 금방 기침해. 그래서 이름의 뜻이 짐을 짊어진 사람이란 뜻으로 인류의 죄, 짐을 짊어지신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 구문에 대해서는 그냥 들으세요. 예, 기록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셨다가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저번 이사야처럼 프린트로 정리해서 내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구분만 해볼까요? 우리 같이 1장에서 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 6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3가지 설교예요. 7장에서 9장까지가 5가지 환상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벌을 주세요. 그렇죠? 깨닫게 하시려고, 자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엄중한 벌을 주세요. 그러나 그 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심, 회복의 기다리심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최대 목적은 회복이에요. 너와 내가 화평하게 살자꾸나 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도 포에마도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저하고의 전쟁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건 둘째치고 아예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내가 화가 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선 아이가 하는 화를 다 받아줍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저한테 어마어마한 화를 표출을 하든 그냥 사방으로 표출을 하든 계속 기다려요. 아이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잠잠해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랑 대화하는데, 그럼 아이가 잠잠했었으니까 잠잠히 대화할 것 같죠?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화가 시작이 돼요. 화를 여기 담고 이렇게 담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잘 시간이 되었을 때 12시 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앉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방자함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미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녀석을 더 사랑해 주세요. 반드시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법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이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미의 모습이, 어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놓이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희망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슴을 졸여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가로 열고 언제요?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님들 아시죠? 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아이들 큐티하면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 엄마를 위해서 32년을 기도했어요. 32년.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네. 27년. 그리고 다시 떠났다가 32년. 네. 울면서 기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32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가정보고만을 통해서 간증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때 당장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는. 그래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전도행전 첫 노트 첫 줄에 가정보고마. 이것이 첫 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7년 만에 27년 12월 24일 날 27년 되던 12월 24일 날 그 여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다시 32년 되는 해 올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종을 불러 세우셨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저에게는. 예, 엄마가 너무 아프셔갖고 힘드셨는데, 그때가 저는 부모님이 아프면 어쩔 줄 몰라요. 잃을까봐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한송하는 거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소원으로 말씀을 드려요. 내 옆에 그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여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아프시고 팔을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올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뭐를 했길래, 뭐가 바빠서, 내 부모가 팔이 아픈 것도 몰랐어.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저 자신을 채찍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큐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 기도하게 했어요. 지금이 엄마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선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성전의 뜰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해서 한 여종이, 한 영혼이 주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을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엄마가 깨어질 것 같았는데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되는데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간다. 매일 간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간다 하면서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지시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여정이 원래 태어나는 시기보다 더 늦게 태어나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면서 신방들이 연이어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포시 만지시는데 무엇으로 만지셨느냐? 여호와 샬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나조차고 가는 거야. 결국은 내가 살려고 가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남을 캐러 가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남을 캐러 가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오셔야 돼서 어떤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셨고요. 지금은 전도하러 다니세요. 혼자서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자를 또 모시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붙드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것이 기도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숨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32년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시니어 측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엄마가 52년생이에요. 근데 74세여도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초청만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랑하는 일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잘하고 있다. 진짜 내가 본 전도자 중에 최고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고향 땅도 아니야. 자기 처소가 있는 곳도 아니야.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떠났던 그 선, 하나님이 발굴하고 그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셨던 땅으로 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같이 볼게요. 우리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시대라고요? 유다와 우시아와 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대 두 군주가 40년 이상 통치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아모스를 배경으로 봤을 때요. 지진 이전과 지진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진 이전과 이 지진 이후로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진보다 약 2년 전 메시지를 받고 지진 이후에 바로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활약하던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BC 786년에서 747년 우시아 BC 783년에서 742년 시대예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왕 베하다 3세 바로 BC 796년에서 776년이 아수르에 패했기 때문에 위협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죠.
그리고 그 방만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매우 퇴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 아닌 거죠. 그날그날 쾌락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절에 바로 너무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바로 죄를 짓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시하고 있죠. 이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 27절에 그리고 7장 17절에 바로 너희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3절에 바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심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렇게 압박을 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은요, 약 50년 후에 BC 722년에 아스로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요, 다메섹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은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9절 말씀에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또 아까도 서너 가지 죄가 있었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가사, 지금 어디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노예 매매와 유다왕 여호람의 가족들과 그 재물들을 약탈하는 그런 이들, 유다인 포로들을 에돔에 판 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두로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지 않는다는 계약을 성취하고요. 또 이것을 어기게 돼요. 분명히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노예로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기죠. 그래서 에돔의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언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취됩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3만 명의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또한 성취가 됩니다. 또 11절에서 12절 보면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칼로써 길을 막는 데 대해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20장 18절과 예레미야 49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 방관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며 붙들었다가 적군들에게 넘겨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끼리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실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보응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은요,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BC 332년에 아까 말했듯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3만 명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실까? 요즘 많이 생각해요. 대선을 앞두고 모두 다 기도하셨죠? 네. 기도하는 동안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법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 뜨겁게 어느 때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요, 보세요. 오바다는요, 에돔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했었고요. 또 13절에서 15절을 가면서 암몬에 대한 심판과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바로 베남미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이비인 여인의 배를 가르는 등 그들의 만행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성별을 바꾸고요. 예, 동성연애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과 교배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칩니다. 네. 바로 이 시대와 아모스 시대가 무엇이 다르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하려 했던 부분에서 여기로 턴하였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습이 정말 영락없는 아모스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를 더 알게 힘쓰려고 모인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힘써서 바른 기도로 회개하며 정말 주께 간구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은요, 암몬의 위치에서 그 암몬과 모압 아래로 위치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게 뭐예요? 소돔의 죄가 있었고요. 가나안의 죄가 있었고요. 니느웨의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세요.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자 자신의 아들 그모스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바로 에돔 왕실의 무자비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내가 그것을 보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4절 5절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바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는 너희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있죠. 6절에서 16절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으며 힘없는 자들을 팔아 넘겼다. 너희들은 7절 8절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다.
7절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가증한 음란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당한 착지로 만족하였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2장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언은요, BC 722년 바로 아수르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느 하나도 내가 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시고 살아계신 주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요. 나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함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발설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세요.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속한 곳의 모든 것에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함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대가 아모스 세대와 너무 닮아서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힘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가피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가피성.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2절에 말씀하시죠.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설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3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 2절에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의 징계를 하겠다. 또 3절에서 8절까지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 예언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범죄는 더 무서운 징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알고도 이미 이것이 죄인 것을 알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에 악취로 골을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돌아와라. 내 딸아, 나와 같이 살자. 내게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구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그렇게까지 같이 하고 동거동락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치와 호화롭게 장식하고 또 그 안에서의 살아가고
우상숭배의 죄악과 또 포악함과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만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화장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겠니? 몸치장하는데 많이 써야 하겠니? 마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겠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너가 네 얼굴을 치장하는 그 시간에, 너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만 치장을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이더냐?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이번에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였지만 모든 이들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 어때요? 그때는 당장은 엄마하고 어때요? 트러블이 납니다. 딸들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 애가 되는 것 같은지.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고 식사를 하루도 안 하고 혹시 혼자 계시니까 아빠는 저기 자연인으로 산속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 드셔. 근데 엄마한테 잘 안 드셔. 그러면은 또 속상해요. 딸 입장에서 같이 내가 계속 다 챙길 수도 없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 몸을 보면서 또 속상해요. 주름진 얼굴을 보면은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카페에서 나가면은 저는 엄마 가요 하고 뒤도 안 돌아봐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요 저는 엄마를 이렇게 집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애달픈데 내 마음에 내 어미가 그렇게 애달픈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엄마가 속상한 걸 정말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종적인 딸이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유일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로 인해서 속상한 게 나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속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선택,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해요. 네,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울상을 짓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무릎 꿇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것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물며 내 주인 앞에 조물주에게 피조물이면서 내 세상인 것 마냥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배포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땅이 많습니다. 나는 집도 많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갑자기 막 재산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 커피를 마시러 와서 재산 공개를 하시지? 뭐가 하고 싶으신 걸까? 이러고서 이제 가만히 들어서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그러셨구나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랬더니 고생도 안 했대. 원래 재산 있는 사람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래서 그러시구나.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쵸?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곳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르륵 화를 내는 거예요. 다 쓰고 죽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슬프냐고. 내가 여기 와서 매일 커피 마셔준대요. 안 마셔도 돼요. 그 돈이 바르고 좋은 곳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선 이상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직분이 뭐세요? 그랬더니 장로래요. 슬펐어요. 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것에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실 때에는 쓸 곳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보면 흘려보낼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많이 후원하는 달이 있어요. 정말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달이 있어요. 선교지로부터 시작해서 흘려보내는 달이 4월, 5월, 6월이에요. 분명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풍족하게 콸콸콸콸콸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내면서 딱 흡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연락들이 와요.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다 연락이 와요. 하나님께서 콸콸콸콸 쏟아부으란다. 찔끔찔끔 주지 말고 콸콸콸콸 쏟아부으라고 4, 5월, 6월을 만드셨고 그때 꽃을 팔게 하셨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기도해라. 꽃이 다 팔리게. 이렇게 했더니 네, 그럴게요. 선교지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칼칼칼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를 부르고 내 가족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학대했던 것과 또 거짓된 제사를 드린 것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지 않았던 그 죄악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닥 장판이 제가 될 것 같아요. 장판인지 저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집불통인데다가 정말 상응할 때인 저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4장에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은 학대했다. 거짓된 제사를 드렸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또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슬픕니까? 6절도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너희에게 기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일요일만 잠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나는 너희들의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행위로서 너희들이 즐거운 것이고 너희들이 받고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에 사는 바산 암소를 예를 드시는 겁니다. 사치와 방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마리에 사는 바산 암소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자들을 압제하는 자들, 바로 목자 출신인 아모스의 경험적인 비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탐욕스러움을 풍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 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5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기근을 줬어요. 6절에. 그쵸?
7절, 8절 보세요. 가뭄을 주었어요. 풍재, 깜빡이, 팥종을 주었고요. 또 10절에 가서 연병과 전쟁, 그리고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으로 가볼게요. 5장은 애가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바로 슬픔이죠.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하면서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통하고 슬픔에 빠져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멸망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이 눈앞에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못하는 그 백성들의 완광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그 고집과 그 아집과 제약이 너무너무 한탄하고 그 안에 슬픔에 빠져서 애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죄악을 이야기를 하죠.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서너 가지 그 죄가 무엇이냐 했더니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 7절에 정의의 땅에 던져버려서 불법을 행한 죄이다.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정직하고 그릇된 일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 11절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포악을 행한 죄가 있다. 12절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판결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15절까지 심판을 피하는 길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앞에 먼저 서서 바로 피할 수 있는 길을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서야지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위선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리라.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바로 심판의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심판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려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6장으로 볼게요.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여호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글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지배층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대권 선거로 인해서 어땠어요? 가족끼리도 화가 나고 서로가 판결이 달라지고 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가 어떤지 말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면 어떠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가요? 네. 제가 저에게 정치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왜 그 당을 추천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우리 아이 중에 한 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망한답니다. 왜? 대통령이 누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들었대요. 아이들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부모된 자, 교사된 자, 사역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요.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는 모든 말을 조심하여야겠습니다. 두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눈을 감고 있지도 않으시고요 귀가 들리지 않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도 몰랐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아무리 아모스가 가서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화가 너희들 앞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멸망이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불살라 없어질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릴 거야. 아무리 얘기한들 들리지 않는 겁니다. 노아 때 아무리 노아가 준비를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아직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만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인 것 마냥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층의 타락에 대해서 왜 묻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그 앞에 천둥번개가 내리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포한 일을 서슴없이 너희들이 행하였다. 4절 6절에 사치와 연락의 생활을 너희들은 다 누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한 목적에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육체의 욕심으로 오용할 때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배층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은 세 편의 또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최후는 멸망이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아모스가 본 새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는 황충이 보여지고요. 그쵸?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불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 후에 피폐한 애국과 불로 심판받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을 것임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19장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철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싶습니까? 이 안에 있는 분노를 펼쳐나오고 싶습니까? 그것이 그때그때에 주어지는 소재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염병이 되었든 그것이 정치가 되었든 우리의 화풀이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우리들의 삶의 한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당짓고 서로 싸워서는 안 되고 서로 파가 갈려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무법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법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 때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똑바로 깨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인을 두둔하고 어떤 파로 나뉘어서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이미 그 땅은 패배예요. 잔혹한 포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주권을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주권을 빼앗기지 말자. 바로 주권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있으며 지금 나를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 다투고 팔을 나누고 이 모든 행위가 주권을 상실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선한 뜻을 가졌든 본인이 생각해 자칫 나름 본인이 이롭다 생각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홍군형이 나겠지요. 네, 이게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이 큐티 시간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본 것과 너희들이 들은 것과 너희들 머릿속에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지배하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모든 언어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떠나갈지어다. 긍정의 언어, 주님이 주신 소망의 언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5절에요.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의 간절한 중보 기도도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처리를 시켰는데 또 7절 보세요. 7절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더니 뭐래요?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림줄 환상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바른 상태를 견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예 이는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라는 막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환상들은요, 아수르의 제1차, 2차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조공국으로 몰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만에셀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멸망했고요, 현실화되었음을 BC 722년의 역사적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미샤를 보세요. 10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아모스와 대결하였던 아마샤가 있는데 거짓과 폐역의 시대는요, 뒤에서 이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만이 17절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미디어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거짓된 뉴스를 끊으셔야 돼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 마시고 미디어를 찾아서 보지 마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역사적으로 판단하시려면 역사 공부부터 사회화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로 혹은 뭐라 그랬지? 이름? 인스타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듣지 마세요.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는 정말 교묘해요. 우리들의 영이 어느새 침공받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는 이미 잠식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전도자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도자 13명 이렇게 표로 다 결정해서 전도자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상추를 따면 상추를 갖다 주고 뭐만 하면은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저 주세요 하면은 너무 사랑해서 좋아서요. 이러고서 이제 나눠요. 이렇게 계속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뭘 가져와. 그럼 또 만났죠? 그러면 이제 뭘 가져오면 칭찬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자랑을 해요. 막 당신과 이웃이 되게 너무 난 좋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랑해요. 믿는 자는 이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1억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로또가 팍 당첨되고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100% 저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를 믿어요. 그가 나의 백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제자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사회가, 직장이, 사업터가 다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변화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욕심부려 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같이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8장을 통해서 여름 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름 실과의
1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러하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름 실과의 환상을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름 실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름 과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름 실과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오는 동안 맞아 하고 할까요? 마무리하고서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여름 실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요. 다림줄의 환상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7장에서 9장까지였죠. 여름 실과는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쵸? 그래서 다림줄은 수직을 재는 자잖아요. 그쵸? 여름 실과는 세속의 다림줄로는 흠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다림줄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풍요롭고요. 아주 좋고 튼실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다림줄로는요, 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다림줄과 하나님이 재시는 다림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현재의 번영은요, 공의와 의가 없기 때문에 썩어질 여름 실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할 이스라엘의 온갖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 그 모든 불의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풍요로울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기근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영적 척박한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장에 가서 부서지는 문지방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노아 대홍수의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처럼 철저한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붕괴의 환상을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시고 계세요. 심판날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는요, 영적 타락으로부터 비롯되고요, 교회의 타락이 바로 사회의 붕괴와 국가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지역이 무너져요. 그 지역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바꿔봅시다. 교회가 산다는 거는요, 그 지역이 산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산다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지면요, 금천동이 사는 거예요. 금천동이 세워진다는 것은 상당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상당구가 잘 세워지면은 바로 청주시가 산다는 거예요. 청주시가 잘 회복이 되면 충청북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잘 움직이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작고 작은 곳에서 정말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좁은 청주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확대로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서 상당구에서 금천동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자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금천동으로 확장됩니다. 그 모든 이웃 동네로 확장돼요. 상당구 그리고 모든 구로 확장돼요. 청주시가 성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충청북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의 성전이 나부터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알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아래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가 잘못되었어요? 그럼 그때는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다시 내가
정직하지 못하여서 주 앞에 못하여서 바로 위정자들이. 아멘. 여러분들의 바로 보는 눈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문지방의 붕괴의 환상을 1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데, 심판날의 아주 비참한 그 모습 가운데 그 심각한 범죄는 영적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타락, 성도의 삶의 타락, 사회의 붕괴, 국가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어디에서? 갑돌에서,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해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어떻게 한대요?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시련의 기간을 주실 것, 그것이 뭐였어요? 광야 40년이에요. 그쵸?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또 뭐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장 말씀이었죠. 우리 배웠던. 이러한 약속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만방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심으로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존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심판 가운데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있습니다. 체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에요. 나랑 같이 살자. 나는 너희들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지은 목적 그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확장 단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내가 바로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이유와 목적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똑같은 공부를 가르쳐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동기부여가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등급으로 봤을 때는 7, 8등급 정도에서 1, 2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차이가 나요.
비전을 찾은 아이들은요, 어떠한 티칭도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친구들에게는 멘토링만 할 뿐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인생 자체의 구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사역자의 자리에서 그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시키든 무엇을 하든 구역시키든 강의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상담 오신 분이 우리 와이프는 문제아예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문제아예요. 그 다음날 부인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는 원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다 모셨어요. 문제아와 원수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나를 원수라고 했어? 나를 문제라고 했어?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 문제와 원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을 할 때 딱 그걸 물어봐요.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을 왜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왔다는 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가를 멈추고 내가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대요. 나를 안 건드리고 가만히 내비두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돼. 건드려서 이렇게 싸면 안 돼. 근데 둘 다 똑같이 말해. 그럼 누가 건든 거지? 지금 4번째 상담 중이에요. 네, 이제는 싸움이 멈췄습니다. 우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단계를 거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지 못하여서 내 자녀가 일이 되었구나. 내가 견고한 엄마가 되어야겠다. 견고한 교사가 되어야겠다. 견고한 성읍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휴식 시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